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원팀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원팀 두 번째 시간 가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원팀 첫 번째로서는 교회 얘기했죠. 교회 얘기하면서 우리의 눈과 입이 다른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와 당신이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래서 당신 없는 퍼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를 얘기한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를 더 첨언하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당신 없으면 못 살아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없으면 잘 살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 없으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당신 없으면 못 살아가 되는 게 가정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정은 정말 원팀입니다. 믿으십니까? 약하신 거 보니까 한 번 더 가정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러시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팀입니다. 아멘. 한 팀이에요. 한 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팀이에요. 부부를 하나의 팀으로 만드셨지요. 두 팀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 또한 한 팀으로 부르셨지 다른 팀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정을 시작하면서 먼저 부부를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부부가 있고 부부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손들이 태어나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사람을 아담에게로 데려가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부부는 한 몸이고 한 팀이에요. 만약에 가정 안에 다른 관계가 들어와 두 팀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치고받지는 않지만 우리 말로 치고받고 싸우곤 하죠. 손으로 치고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말로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우리 부부 생활 아니겠어요? 우리 결혼 생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를 모든 환경 속에서 절대 팀을 나누도록 만드는 것도 어떠한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견이 있죠. 너와 나의 의견이 다른 게 이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견이 있는데 이견을 통해서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서도요. 다른 우리의 둘 사이를 갈라놓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죠. 근데 이런 거 다 알죠. 목사님 우리가 다 당연히 잘 알지. 사회에서 당연히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한 팀으로 만들어내는 거 잘 알지.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 일은 언제나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가정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여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뭐부터 해서 젊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 시기가 점점 정년기가 늦어지고 등등등의 이유들을 막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 너에게 맞는 사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굉장히 과정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죠? 어떠한 분들은 반대가 아니라 서로 환영해 줬는데 나중에 정말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게 하나라는 가정이 탄생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한 가정을 만드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가정이라는 것을 지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게 우리가 경험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한 팀이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항상 하며 살아가는 건 당연하다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부부생활 한 10년, 20년 이제 뭐라 그러죠? 금색으로 silver 뭐 얘기하고 gold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로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요. 금혼이라고도 하나요? 네. 네, 뭐 은혼식, 뭐 금혼식 그죠?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여기는 남아 있었는데 뭐 언어에서 나오지 않아서. 근데 그만큼 살아나서 어떻게 익숙한 사람이랑 살아도 지켜나가는 건 어쨌든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대가 되든, 네, 제가 틀렸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죽을 때가 될 때까지 지켜가는 게 바로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 관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팀을 이루는 부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요, 먼저 부부가 한 팀이 됐을 때는 지키며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들에게 또 뭐가 있어야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면요,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뤄서 한 팀을 이룬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신 것이라.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냐면요, 이미 하나님이 법적으로 한 팀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싱글이고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난 청년인데요. 목사님 괜찮아요? 청년이든 싱글이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한 사람, 부모가 될 사람 혹은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너에게 한 팀을 만들게 했으면, 한 팀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너가 혼자 한 팀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2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녀에게 그리고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일을 너희가 해야 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원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부가 한 팀이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지켜와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건데, 부부를 이야기하고 나서 왜 제가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제 조건은 그래요. 한 팀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그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에게 이제 네 자녀와 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은요, 육체적으로도 한 팀이지만 신앙적으로도 한 팀이 되어야 돼요. 부부관계는 말할 거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한 팀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에요. 안 됐다라고 하면 노력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한 팀인데요, 부부만의 신앙의 한 팀이 아니라 자녀들도 신앙을 한 팀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2절 보니까 그렇잖아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너와 내 자녀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신앙이 한 팀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육신으로 한 팀이겠죠. 그러나 신앙으로 한 팀이 되셨습니까를 묻고 싶어요. 우리는 흔히 다음 세대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 유스 리트리트도 하고, 이번에 유스 리트리트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너무 좋았는데요. 그런 일들도 하지만서도요, 이들에게 신앙이 가장 많이 이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신앙을 가장 많이 이탈하는 이유. 가장 많이 이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요즘 세대가 되게 악해요.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악해졌어요. 우리 애들이 정말 주변에 타락한 애들이 있고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문화가 이래요.
그래도 적어도 뭐 한국은 다르고 미국은 다르고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3절 볼까요? 3절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가장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실패해서예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이미 한 몸을 이룬 가정 혹은 한 팀을 이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녀와 네 자녀 손들에게 너는 가르쳐야 한다를 2절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는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3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은요. 성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신앙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에게 야 너희가 이 말씀 듣고 있는데 너희가 이거 지켜야 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요. 위기가 3번 정도 찾아옵니다. 어느 정도 위기가 찾아오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믿음의 위기가 한번 와요. 그리고 나서 중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대학교 때 올라가서 이제 머리가 커 가지고요. 위기가 한번 또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가할 때 위기가 옵니다. 대부분 이 3시간 안에 자녀들이 다 무너집니다. 신앙이. 근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아, 목사님 우리 애들은 뭐 어려운 시대 살고 있고 악한 시대 살고 있고 이유를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다 좋은데요. 물론 우리가 자녀를 붙잡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근데 어디에서부터 실패했냐면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서 실패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실패해서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 주셨다고 제가 전제조건 달았어요? 한 몸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질하셨어요. 야, 너희가 너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면은 너희가 먼저 여기에 들어라. 듣고 그것을 행하라 라는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듣고 행하는데 실패하면요. 자녀들이요. 실패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시스템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 괜찮겠지요. 아니요. 이곳저곳을 전전한다 하더라도 자녀들 신앙 유지되나요? 그 3가지의 시간들 오면요.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신앙의 교육을 얼마나 받았든 간에요. 굉장히 흔들립니다. 교회는 작은 도움을 줄 뿐이에요. 그 왜 작은 도움이냐 하냐면요.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왜? 자녀들이 6일 동안 밖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답습하고 배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애들 보내놓으면 그게 안심이 되나요? 1시간 가지고 6일 동안 노출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이겨낼 거라는 것은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썬데이 스쿨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를 가서 썬데이 스쿨을 했냐 아니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서도 여러분들 이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가 듣고 행하면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내가 가르치기 전에 그래도 부모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들 신앙의 한 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원래 맥락적으로만 보면 축복된 말이잖아요. 나랑 똑같은 자식이 나온대.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어. 근데 그 말을 한 맥락은 뭔가요? 어떨 때는 되게 좀 저주스러운 말처럼 들려요. 나랑 똑같은 자식 낳아라. 왜 그런 거겠어요? 그게 너를 보니 너 자식이 똑같은 것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문자 그대로만 보면 사실은 축복된 말인데 뉘앙스를 넣고 보니 아주 못된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너가 그런 행동을 하니 네 자식은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식들은요. 성격과 성향을 닮습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죠. 제 딸도 뭐 14개월인데 14개월짜리가 벌써 성격이 있어요. 지 나름대로 성격이 있어가지고 화내는 방법도 달라요. 지 오빠는 6살인데 지 오빠가 하던 행동과 14개월짜리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성정과 성향을 따라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성정과 성향은 달라요. 근데 성정과 성향을 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육체로 한 팀을 만들어 놓은 가정 속에 이제 생활 양식도 닮아간다는 걸 아시나요? 삶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비슷하게 하는 우리 자식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요, 여러분들 생활 양식도 담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도요, 그 낳은 자녀가 예를 들어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고 칩시다. 입양됐으면 그 자녀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성품과 성정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원래의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입양된 자녀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보통 입양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얘기했냐면 부모를 통해서 삶의 모습이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받아져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너 교회 하루 좀 가봐. 가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서요 그대로 답습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과 습관을 이제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음 세대의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공교육의 실패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교육 당연히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실패는요,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술을 마실 수도 있죠. 술 마시는 것 자체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가 불순한 도구로 사용되는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야, 세상 나가서 술 배우지 말고 집에서 술 배워.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가르쳐야 될 수도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술을 가르치는 거가 아니라 집에서 습관적으로 마시는 애들이 그래 난 자연스럽게 술을 마셔도 돼를 하는 것, 부모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과 부모를 보면서 아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는 날마다 밤낮으로 기도해. 저 부모가 지금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눈물 짓고 기도해. 여러분들 뭐가 다른 거죠? 내가 어떠한 문을 열어놓느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자체가 나쁘다 잘못됐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도구로 사용되어지는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서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봐야 돼요. 신앙은 한 팀이에요.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믿는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너부터 들으래요. 너부터. 야, 너부터 들어. 너 지금 애들 교회 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너부터 듣고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보지 않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알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제공할 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행하는 것이 되어야 자녀들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심어놔야,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생 때, 대학생 때, 출가할 때 그들에게 신앙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작용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오늘도 씨를 뿌려야 돼요. 주일학교 15분 설교하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막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끝나는 게 보통 주일학교예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사실 애들의 어텐션 레벨,
집중도의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게 못해요, 우리처럼. 그런데 그렇게 짧게 하는데도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죠. 그 안에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 심어줘서 그게 언젠가 그들의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일 학교에만 의존하면요, 6일을 언제 이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신다?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자녀들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으로 한 몸이 되는 것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 몸이 되고 육체로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가정이 아니더라도 홀로 살아가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 한 가정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예요. 전제 조건은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들아,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는 이거 할 때 너의 자녀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변하면요, 자식도 변해요. 그러므로 내 자식의 변화는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식들에게 징검다리가 되어 갈 수 있는 빠른 길을 놓아줄 수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불손한 도구가 되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부터 들어라 라는 거예요. 4절 함께 볼까요? 또 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똑같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하고 그래서 5절 보면요,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가 행해야 할 일이다.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 너희 자녀들도 똑같이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가정은 한 팀이에요.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식들도 분명히 한 팀이지만서도 육신의 한 팀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정이 신앙으로 한 팀이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들도 섬길 건데 저들을 섬기기 위해선 너가 들어야 돼.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했었죠. 저도 여기 와서요, 목사님, 다음 세대 우리가 많이 마음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요. 다음 세대에 마음이 있는 교회예요. 다음 세대의 교회에 마음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5년째 똑같은 얘기합니다. 당신부터 변하세요. 왜 그러면 이 비밀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선교회 보고 영상이었는데요. 이 4살부터 6살짜리 꼬마애가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여드린 적 기억나시나요? 어쨌든 그런 비디오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4살부터 6살짜리 그 꼬마애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모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눈 감는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봐야 한 5초 있다가 눈 뜨고, 저희 애들은 눈 뜨고 밥 먹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왜 해요, 애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본질이에요. 왜 하느냐고요. 부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무릎 꿇고 밤낮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요, 다음 애들이 기도해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의 경험입니다.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요, 매일 밤에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매일 밤에 기도회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엄마의 등에 엎여서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요, 오는데요, 와서 놀 게 뭐 있어요? 불 다 꺼놓고 엄마들은 기도하는데. 근데 거기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애가요, 뒤에서 주여 주여 이래요. 그 믿음이 얼마나 하겠어요? 뭘 알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른의 뜻으로는 뭘 알겠어요? 근데 걔네들이요,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우니까 배우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통성기도 주여 하면은 그 옛날에 80년대 기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보고 배워 자랐어요. 저는 기도원 가면은 여전히 주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가니까 힘을 얻고, 주여 성도님들이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에 괜히 근실이 눈물이 나고, 괜시리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타오르고 뜨거워오르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들을 보니 그렇게 보더라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렸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너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고 너희들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결혼하면은 이때 위기가 와를 얘기하는 거 아무리 알아서 문제 뭐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부터 들어, 너부터 네가 얘기해주고 네가부터 행동할 때 그들은 보고 배울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 2세들이요 그들의 성공은요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지금 2세 교육 계속하고 있고 우리 2세 교회 계속하고 있죠. 스테이시 사모가 와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해요. 제 아내 때문에 아니었으면 아마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예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데요,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날 때 언제야 물어보면요, 기도해 줄 때라 그래요.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협력해 줄 때 가장 힘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이 나가서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라도 그렇잖아요. 나가서 말 안 듣고 있을 때 나를 위해 걱정하고 생각하는 부모를 생각하면 괜시리 마음이 완전히 변하진 않아도 이렇게 하잖아요. 변화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요? 변화의 어떤 촉매제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우리 생각 아닌가? 우리도 경험하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 성공하려면요, 신앙에서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면 그들이 실패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 세대들 믿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의 보루를 지켜주고 계셔서 지금 정말 이렇게 패역한 시대 가운데 정말 동성애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와 흉어 범죄와 혐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계신 것만으로 하지 마세요. 계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그게 그들에게 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저에게만 있나요? 저에게는 당연히 교회를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여러분들 손에 있어요.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큰 교회, 작은 교회 손가락질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실패하니까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모두에 실패합니다. 큰 교회 다니면 되나요? 제가 큰 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15,000명 되는 교회 출신입니다. 정석 선데이 스쿨은 다 밟아봤어요. 뭐 성가대도 해보고요. 찬양팀도 해봐서 용돈 준다고 하면 용돈 때문에 성가대도 해보고, 막 굉장한 걸 다 해봤어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도움은 돼요. 근데 도움은 되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서더라예요. 돌아서는 거 누가 잡아줄 거냐?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원팀이에요. 오늘 가정이 무너지면 그래서 자녀 교육 무너집니다. 특별히 일반 교육만 얘기 아니라 신앙의 교육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교육 무너지면 어떻게 무너지나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교회 무너지는 거 보이시죠? 오늘 1세들이 믿음의 시간을 지키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안 보여요. 교회 숫자가 줄어들어요. 뭔 얘기예요? 신앙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요, 믿음의 전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전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실패해서라는 거예요. 맞물려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말 진짜를 보기를 원해요. 교회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변화하여 진짜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어요. 너 다니는 교회 어디야? 물어봐요.
그거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는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제 친구가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놀러 왔는데 미국에 놀러 왔으니까 뭐 한국에서 놀던 버릇 어디 갑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또 놀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가 너 다 데려다 줄게. 근데 나는 그거 안 해. 를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때도 그리고 이게 제가 보통 친구들과 얘기할 때 조금의 욕을 섞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을 섞어서 하니까 제 친구들이 원래 반응할 때 보면은 뭐 반응하면은 뭐 좋은 말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 욕으로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데 얘를 보니까 이상하게 얘가 바뀌었어. 욕도 안 해. 근데 그거 놀러 가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의 한 그의 일정을 마치면서 끝나가는 날쯤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교회 어디 다니냐? 너 교회 어디 다니냐? 교회 다니면서 야, 이 교회는 네가 왜 물어봐? 그랬더니 너 목사님 좀 만나보자.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목사님을 대면하고 갔어요. 걔가 왜 대면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놓고 뭔 얘기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근데 대면을 하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바뀐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보면 이렇게 궁금하게 되죠.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궁금증은 그렇게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어디 교회 다녀? 여러분 교회 전도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야 돼요. 왜요? 내가 진짜가 되면 사람들은 진짜를 보고 싶어서 따라오려고 해요. 야, 정말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이 계셔? 야, 그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 야, 와봐. 와서 봐라.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요. 정말 사람들은요. 가짜보다 진짜죠. 여러분 여기서 가짜 좋아하는 사람 없으시죠? 난 적어도 가짜를 멋지게 차고 다닐래. 뭐 뽐내기 위해선 찰 수는 있겠지만 가짜보다 진짜를 더 좋아하는 게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진짜를 보고 싶어 해요. 리얼 버라이어티 쇼 보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각본이 정해져 있지만서도 그 각본 안에서 사람들, 연예인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이 정말 진짜 그들의 반응으로 보여져서 내가 그 반응을 대신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벌써 10주년이 지났어요.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쇼가 정착된 게.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진짜라는 감정을 다른 사람을 통해 경험하고 싶고 보고 싶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는요. 내가 진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이고 변해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빠 변했어. 엄마 변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깨닫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아빠 교회가, 엄마 교회가 가서 기도 좀 하고 와. 믿지 않냐는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 부모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부터 변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부터 변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뜨겁게 주님 아버지 앞에 붙들려 보세요.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뒤에서 울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는요. 그들의 삶 가운데 마음이 변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그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밤낮 울며 기도하는데 뒤에서 자녀들이요. 가만히 있는 애들 없어요. 머쓱은 할 수 있겠죠. 머쓱은 뭐예요? 내가 표현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머쓱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동하더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정말 해야 할 것, 내가 듣고 행하는 건 뭘까요? 말씀하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쉐마 하나님 이스라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기시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새기시는 일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독하지 않았어요. 소리내서 읽었어요. 소리내서 읽으며 몸짓으로 외웠습니다. 미간에 문설주에 기호를 바르며 요즘도 통곡예배에 가면 이러고 기도해요. 왜 그러고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요, 이제 내 삶 가운데 각인되고 생각되고 선포되고 이어지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십시오. 제가 사실 암송이란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암송이란 얘기가 정말 비슷한 거예요. 묵상이 아니라요, 낭송이에요. 내 귀에 들려지도록 내가 듣는 게,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이 암송이기도 해요. 암송은 강제적인 게 있긴 하지만요, 암송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낭송을 얘기한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내가 외우다 보니까 누구에게 먼저 들어가요? 내가 말하면서 나에게 이야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한 순간들을 하나님이 말씀에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내가 어려운 순간마다 시편은 27편을 외우면서 내가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열매를 쫓아 푸른 과실을 맺는 것은,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외울 때는 그냥 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낭송이라고 하냐면요, 암송이라는 걸 시작하니까 이제 나에게 외우기 시작해요. 나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집에서 외우고 내가 집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요? 자녀들이 들어요.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되도록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가정예배 꼭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예배 이제 시작할 겁니다. 가정예배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 모아놓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이야기, 그들의 영어권이면 영어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니?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끝내세요. 사람들마다 가정 예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요, 오늘 이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너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가 여러분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되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들어와요? 그들에게 들어와요. 여러분은 한 번의 예배로 변화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가 있건 없건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 10년 계획합니다. 10년이란 계획 속에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내가 차분히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10년 가운데 그들이 위험한 순간에, 그들이 떠날 순간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붙잡을 수 있는 정말 닷이 되어 그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이 말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것, 원팀이 되는데 실패하지 않는 것, 육신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돼서 실패되지 않는 것, 그들의 말씀 가운데 내가 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 드리죠. 주보에 있는 말씀이요, 외우실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못 외우시면요,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고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낭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 일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심하다, 정말 알맞은 말씀이 정말 그렇게 달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심겨진다면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심는 겁니다. 내일도 심는 거고 내일 모레도 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토양을 만들어 놓는 일,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렇게 되면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밭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래, 교회도 원팀이었는데 사실 가정도 원팀이네. 근데 가정도 원팀이었는데 내가 원팀이 되기 위해서 육신적인 원팀은 많이 노력해봤는데 신앙의 원팀을 내가 많이 놓치고 있었네. 신앙의 원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변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낭송할 때, 자녀들에게 심어줄 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꽃들도 찬양이거든요. 정말 이곳에 생명이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저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나타나리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눈물 골짝 지나가는 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눈물 골짝 지나가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샘이 솟아나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과 알게 됐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들리게 하시고 나를 행하게 하셔서 바꾸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꽃들도 마지막 찬양,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